피할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좀 본문이 우리가 늘 생수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는 향기와 또 용기 있는 역동적인 행동, 실천적인 삶의 행동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3장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디도에게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내용이 4절, 5절 핵심인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지난주에 참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러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눴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나시죠, 그죠? 근데 그래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잘 말씀 들은 분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우리가 깊게 당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마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표시되는 그 표식 말고요, 교회 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리로 꽉 잡혀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마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3장 8절에 오면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 서신이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무리할 시점에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고요, 즉 애쓰고 힘써야 될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 한 가지. 피해야 될 것은 네 가지죠, 여러분. 우선 8절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생각, 무엇을 힘쓰라고 하는지 같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같이 보고 읽으면 좋겠어요. 읽을 때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이 미쁘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할 때 늘 주의해야 되죠, 그죠? 항상 복음을 말할 때 바울은 미쁘도다. 미쁘도다는 말은 신실하고 미쁜 말씀, 충실한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이 미쁘도다라고 표현을 쓸 때는 이 말씀을 굳게 사실은 붙잡아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미쁘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우리가 4절, 5절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미쁘도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미쁘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이 여러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한번 요즘 그런 표현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 굳세게 너희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말하라. 여러분 요즘 전도가 힘들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는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에 따라서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장 열 때마다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삶이 중요하니까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소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말로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변함없이 외치고 전하고 나누어요. 그래서 힘을 쓰라고 애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하는데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어서 말하는 전도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면 그걸 믿고 있으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일 뿐 밖에만 나가면 그 복음은 말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도 참 많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밖에서 사람 만날 때 복음의 용어가 소통되고 있는가? 저는 목사라서 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오히려 복음의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린 과연 이렇게 굳세게 힘써서 너희가 복음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굳세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성경이죠. 히브리, 야고보, 그들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복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우리의 복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 가진 자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죠. 그때 우리가 준비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져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오라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물론 그건 복음을 3분짜리 말할 수도 있고 10분짜리 말할 수도 있고 2시간짜리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이 복음 말이에요. 우리 불신자들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 물어보면 정말 이 성경 내의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본인이 안 들으라고 해서 못한 거지만 대부분들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쫙 이렇게 복음을 풀어서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만나더라도 기회가 탁 돼서 그 사람이 어떤 고난 중에 있거나 그 사람이 뭔가 나랑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 전하면서 기회가 생기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관계가 되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랑 그 사람이 어떤 정도 관계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지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내가 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교회 오라 소리는 그냥 예수 믿으라는 이 말 정도는 들었지만 제 말은 믿어야 되는 이유 말이에요. 믿으면 우리의 믿는 의미가 뭔지 그 믿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쉬운 말로 내가 소화한 말로 여러분 목사의 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전할 때는 내 마음에 여가된 말로 전해야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을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아시긴 아시는데 전해보라 그러면 잘 못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가되는 이 복음이 쉽게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다는 거. 알긴 아셔요. 그런데 설명할 때 보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러면 복음 불신자들이 왜 전도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많이 연구된 전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종교성을 가진 사람을 해심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신에 대한 인정, 이해 이 정도만 가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종교성 가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종교성 있는 것 같은데요. 맨날 이사 가는 날 손오는 날 따지고 뭐 장사할 때 명태 달아서 위에 붙이고, 그 얼마나 엄청난 종교성이에요. 그렇게 과학자들이 또 뭐 건물 뭐 로켓 발사할 때 고사진 한답니다. 과학자들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종교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성이 곧 신앙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는 복음을 축소해서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뭐 그렇게 우리가 하도 외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복음을 축소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의미를 깊게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빨리 영접 기도 시켜서 그럼 너 예수 믿는 거야 이제. 영접 기도만 시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영접 기도도 복음 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알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이제 정말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300번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300번 정도 개인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좀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전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 교회 끌고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인도란 그건 전도가 인도죠, 여러분. 물론 인도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또 교회에서 이 구도자로 와서 복음을 듣다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경우 물론 그게 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못 전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늘 듣는 설교나 또 사실 등록하면 새가족 공부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기도도 하고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가족들이고요. 물론 가족들에게 쉽게 복음을 이야기할 그런 기회는 없어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꼭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을 분위기가 가끔씩 온다니까 기회가 있다니까 제가 보면요. 근데 그때는 또 전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빨리 예수 믿고 빨리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재촉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관계와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전도한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왕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왕이라고. 제가 이제 후배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 나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때는 잘 따라오다가 교회 나와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런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통성기도하고 막 이런 교회 딱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체험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바 데려오는 게 저는 목사님 늘 교회 전도 데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데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제자훈련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만 하면 적어도 1:1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들도 제자훈련하고 성장받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진 않는데 남에게 전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잘 그 사람 마음 안에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복음을 전하는 걸 설교식 하면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목사 한 사람은 족하고요.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 될 때는 정말 같이 공감하는 의미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담긴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구도자가 되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것이.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 힘들지? 이럴 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당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목적 말이요. 우리가 문득문득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왜 살지? 이런 질문 우리는 늘 올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장례식 갔다 오면 또 죽을 텐데 죽음의 의미는 뭔지. 여러분, 이럴 때 가장 기회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다른 친척들 장례식 갔다 왔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안 믿는 남편이에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때가 기회지,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그냥 나가서 놀기 위해서 다니는구나 이렇게 남편들이 가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놀고 싶어서 나가지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의미가 뭔지를 그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참 배워야 돼요. 정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 우리의 마음 안에서 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질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막 전하면요 역효과가 생겨요. 그 사람이 뭔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생길 때 그때 전해줘야죠. 막 예수 믿는 게 이러면 도망가 버리죠. 요즘 그런 시대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참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사실 저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 지금 찾는 소리거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 있잖아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 이거 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는 소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촉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는 요새 현대인들은 공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겪지 않은 사람은 별로 전도 못합니다, 사실은. 고난을 정말 겪어본 사람이, 정말 인생에 피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공감해요, 사실. 인생의 아픔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말 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저는 요새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 자체로 이미 대화가 되고 그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걸 몇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한다는 부분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중요한가를 제가 요즘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오늘 네가 알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다시 한번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해야 될까요? 이유가 오늘 그 3장 8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믿는 자도 아니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결국 이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삶으로 연결되게 있는 것이죠. 진리가 있으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삶이 구분은 가지만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로만 복음 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복음도 아닙니다. 말로만 전했다면. 진리가 있다면 당연히 삶이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가 부딪혔다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변한 것은 아직 진리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지식으로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삶의 자세와 태도들, 그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태도, 이것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면 너무 기독교를 자꾸 몇 가지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너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흔히 이런 착한 사람 아니요.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선한 일은 너무너무 적극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관점의 선한 일들이죠, 여러분. 이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애써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서도 여러분 다툼과 분란과 투쟁, 항상 인간이 모이면 누가 잘났냐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두 명만 모이면 그때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잘났냐가 그렇게 딱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 유익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다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저 착한 일 한두 가지 합니다가 아니고 원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끼쳐드리는 것, 즉 복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많은 결과들이 삶으로 좋은 아름답고 유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좀 이렇게 사람이 친절해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그 사람 참 따뜻해.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열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말 한마디에 진실함이 담겨 있어. 너무너무 진리에 담겨진 그 복음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담겨진 그 따뜻함 때문에 여러분 묵직하게 그 사람의 진실성이 와 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담고 있기에 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 만나면 힘들어져.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게 오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이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교회가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 선한 일이 성탄의 계절에는 사랑을 좀 나누고 줄 수 있는 또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가서 막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 계속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족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정말 선한 일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민족 이럴 때 갈등을 부추기고 너 어느 편이라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막힌다면 오신 주님처럼 이 좌우에 서서 그것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 너무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지져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은 틀리고 이런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의 관점에서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한 일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죠. 이게 오늘 다시 한번 디도의 마지막 서서 굳세게 이 진리를 말하라. 선한 일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자, 피해야 될 일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얘기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까 아름다움이 유익하느니라 하는 것과 8절이 그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유익한 거지만 이 헛된 것, 이 지금 피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보면 되게 조직적이죠. 근데 뭘 피해야 되죠? 자, 하나,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 두 번째 족보 이야기, 세 번째 분쟁에 대한 다툼,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이에요. 이게 네 가지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익한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변론이 뭘까요, 여러분? 신학적이거나 철학적 논쟁이죠. 아무 실제 유익이 없는데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사실 실제도 없는데 괜히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뭐 이런 그냥 언어의 유의 시간들 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거죠, 사실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많이 변론다고 논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어떻게 변론을 안 할 수 없어요. 변론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변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구원이나 신앙생활에 관계없는 것들이죠. 뭐 사변적인 질문들 이죠. 저 옛날에 그런 논쟁, 뭐 천사가 몇 명이냐,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면서 아마 그런 분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 계시를 주신 끝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뭐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며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그렇게 학대하다 다 이단되는 거예요. 대부분들 보면 쓸데없는 변론입니다. 사실 하나님 지금 계시의 말씀 아래 우리가 딱 해석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일인데 뭐 낙원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뭐 맨날 이런 식의 변론들 이게 다 어리석은 변론들이죠. 이건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딱 이렇게 논쟁이 되잖아요.
결론이 벌써 안 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자존심이 걸려 있고 또 이 사람이라는 그 체면이 있고 뭔가 걸려서 하다 보면 이게 말려드는 것이죠. 또 논쟁적인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죠? 논쟁적인 사람이 있긴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해요. 자, 족보에 대한 걸 또 피하라. 족보에 대한 끝없는 이야기. 자, 유대인들은 족보 이야기로 늘 사람들을 싸움을 만들어요. 이 족보.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죠? 성경 읽다가 제일 시험 드는 게 족보 때문에 시험 들어.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창세기 시작하다가도 창세기 벌써 이 전반부에 하면 족보 한번 나오면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마태복음 시작했는데 또 낳고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시험 들어가지고 읽지 마세요. 시험 들라면 저는 그러면 시험들 읽지 마시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족보를 따졌어요. 과도하게 해석해서 왜곡된 교훈을 끌어내는 행위죠. 그래서 자기 혈통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런 것이죠. 비성경적인 상징 해석을 진리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떤 혈통이 더 구원에 유리하다든지 뭐 족보에 숨겨진 암호를 찾는다든지 이런 헛된 논쟁들이. 근데 1세기에는 이게 유대인들이 주로 이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뜻은 저버리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옳네 그러네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모이면 몇 대손 가문 따지는 분들 꼭 있죠. 족보를 따지는 분들. 족보 하늘에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된 족보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 족보는 없어요.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된 족보인데 무슨 족보를 가지고 따져요? 그것도 무익한 겁니다. 뭐 교제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좋은데 사람들 은근히 그 족보 얘기를 따지다 보면 우리는 뼈다귀가 있는 가문입니다. 뼈 있는 가문. 이러다가 결국 서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끝없는 족보 이야기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분쟁과 율법에 있는 끝없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쟁과 율법에 있는 끝없는 다툼이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이 맞고 틀리냐 맨날 이거 싸우는 거죠. 이 당시 1세기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논쟁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시비 걸 때 항상 율법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지 무시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율법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틀리네 맞네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는 여러분 항상 뭐가 깔려있죠? 왜 이렇게 싸우는 게 내가 잘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결국 논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 너보단 그래도 내가 잘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족 이야기나 자식 이야기 나오고 왜 나옵니까? 그래 내가 잘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1세기 교회를 망가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는 뭐 음식 규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 규정 이런 규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맨날 교회 와서 이거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우리 교회는 옛날 이렇게 했다 우리는 저렇게 했다 하면서 뭐 어떤 형식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럽니다. 노예 석상에 가면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거 틀립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진리는 관계없어 제가 보기에.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노예가 한 시간을 그 뭐 100명에서 1시간에 뺏는 시간을 그렇게 뺏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그게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때? 왜 그걸 논쟁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도 이런 마찬가지. 그럴 시간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이럴 시간을 써야지. 오늘 이게 분쟁과 율법의 끝없는 다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쓰라는 것과 장막의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애써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피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유형의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이 이런 피할 것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제 차원에서는 그게 좀 필요해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그냥 교제에 도움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괜히 그 말 꺼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또 괜히 괜한 시간 낭비를 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피할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니다고 알면서도 상황과 환경이 딱 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내 혀를 하나님 오늘도 주장해 달라. 내 혀,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피하라면 한 가지 10절과 11절의 이단 문제를 다룹니다. 이장신앙. 오늘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10절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 이 문제가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조건 다 품어야지. 우리가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이단도 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이단을 우리가 계속 품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한 번 건면하고 두 번 건면하고 공동체가 또 건면하고 그런데 거부할 때는 멀리하고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이 제일인데 근데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공동을 무너지게 하는 것까지도 막 좋다 하면서 사랑으로 그런 논리를 피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항상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꼭 이런 시각이 있어요. 교회는 살아있는데 목사님 무조건 다 품어야죠.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 적용에 있어서는 오늘 이렇게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랑으로 하라는 것 이때까지 바울이 말한 거지만 오늘 뭐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근데 여러분 이단을 우선 저는 이단과 논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단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리는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나 논쟁이 되면 어차피 이단들은 그거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괜히 따라가면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뭐예요? 겉면에 바른 진리로 돌아오라고. 근데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 처음엔 개인으로 그다음에 공동체 두세 증인이 가서 또 한번 건면하는 것이에요. 진리 안으로 돌아오시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 그래서 징계와 치리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멀리하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리가 치리의 교리가 바로 여기 이 성경 교훈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13장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 42달 동안 13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 이 기간은 반드시 영적 배후의 싸움이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단은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럴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배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13장 본문에는 완전히 이 용 또 두 짐승 바다에서 올린 짐승 땅에서 올린 짐승들에게 완전히 교회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해. 그러니 이 13장 물론 내일 14장 가면 이제 달라지죠. 또 14장 14만 4천 명은 와 이제 그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이 마귀의 이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 끌어와야지 막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자기가 끌려가고 자기가 시험 들어서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들 봤어요 예전에. 그 사람 돌이키려고. 오늘 여러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 사람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그 사람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고 선한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즉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결국 우리의 삶의 소명이고요.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비출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네, 잘났네, 똑똑하네, 기술이 좋네 그런 것으로 유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 속에 진리를 담고 있기에 오늘 지금과 미래가 되어질 일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살아가는 이 복음을 늘 입으로 증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하루 8시간 직장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뭐 시간 얼마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기 기도하기를 합니다. 무익한 논쟁과 이단을 단호히 피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묵상하면서 5년마다 이렇게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올 때마다 복음의 진수가 정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사복음서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별로 평소에는 가까이 있는 성경이 아닌데 이렇게 5년마다 한번 돌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맞아, 요한계시록이 복음의 진수.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삶의 오늘의 이 종말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럴 때 우리가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결국. 깨어있는다는 말은 진리에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머리 흔들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기준이 내 안에서 뚜렷하게 잊어지지 않도록. 사람은 이렇게 내 안에 진리가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복음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오늘 살아가는 모든 프리즘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피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 여러분 이 무익한 변론들, 율법과 이 행위에 대한 이 다툼들, 어리석은 촉보 이야기들, 우리 삶에 이런 너저분한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의 주신 시간, 너무너무 짧은 시간 살다가 가는데요. 정말 저는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바하면서 자기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좋은, 또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여러분 특권이고, 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공부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어떤 그런 인생에 준비할 수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시간이 오히려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알바하다 저 젊을 때 그냥 지나가면 인생에 정말 지금 50년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야 할 그 많은 내용들 지금 오히려 담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저렇게 알바로 너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가?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난 만나면 그래, 오히려 너는 돈 주고 시간을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냥 매일 뭐 똑같은 시간이 아니요. 어떻게 나이들은 더 긴박하죠. 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사는 시간이 더 짧은데 이제 다 대부분 반환하셨죠. 반환점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세 살아도 50명이 반환점 도는 거거든요. 100살을 살아도 요새 오래 산다고 대단히 뭐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제가 왜 시간의 긴박성 얘기하냐면 오늘 하루도 또 마감하면서 또 이 사는도 또 다 없애버렸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25년도 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주님, 오늘 이렇게 무익한 논쟁,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떤 수많은 시간을 또 낭비하고 지나왔구나 하는 생각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귀한 복음의 은혜, 또 이런 긴박성, 오늘 이 시급성을, 복음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의 복음을 담아내는 저런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